에어컨 살짝 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새로운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너무나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성읍 안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형제들을 보면 11남 1녀잖아요. 자, 딸들이 없으니 얼마나 또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저 성읍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여인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예쁘게 살아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성읍 안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디나가 성읍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위 족속, 이 세겜 성읍 안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가 들어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를 끌고 가서 자신의 집에 가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추장 아버지 그 하몰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아버지,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소식은 곧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 가족들의 반응을 보여주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이 더럽혀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을 해요. 당시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 소식을 듣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6절에 보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이 이 야곱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 들판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동생이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든 형제들이 득달같이 집으로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아주 분개한 마음, 아주 슬프고 아주 극심한 분노 같은 가득한 그런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한 테이블에 서로 나란히 앉아서 이제 이 문제를 서로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보 안쪽 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에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자, 전에 야곱은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하몰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야곱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같이 통혼합시다. 서로 딸들을 며느리로 줍시다. 그리고 이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삽시다. 제가 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산도 취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시민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이 땅을 준다니까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가족에게는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었겠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의 아들 세겜이 말을 거들고 있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또 주보 안쪽 면에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디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신부값을 이야기를 해요. 자, 얼마를 이야기하시든지 제가 이 헌수와 예물을 위해서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다만 저에게 이 디나를 아내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서로 이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먼저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 디나를 욕보인 이 행동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딸을 욕보였다 그러면 그 딸의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이 이 딸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내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몹쓸 짓을 하면, 결혼 전에 이런 몹쓸 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화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 청년이 이 소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이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자매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처녀를 끌고 가서 욕을 보인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 소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이런 몹쓸 짓들이 용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문화가 존재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해졌다, 또는 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졌다. 근데 이게 어떤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는 어떤 폭력과 같은, 그 성폭력과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불결해지고 종교적으로 부정해졌다. 자, 이런 의미죠. 내 딸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 딸이 그 사람 때문에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시집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 자, 이런 의미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 딸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건이 공동체적으로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영적 순결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딸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런 영적인 순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아주 오래전 그런 구약시대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날 세상 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겪는 신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허리에 뭘 하나씩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 워크맨 아시나요? 자, 워크맨을 차고 이제 머리 이렇게 하나씩 꽂고 이렇게 다녔죠. 자, 그런데 그걸 찰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고민은 나는 꼭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어야만 되나?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안 되나? 항상 이 고민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BTS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열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문화 속에서 계속되는 그런 갈등들이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 세상 문화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문화 사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속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화 충돌을 경험하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냐. 자, 문화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 문화 충돌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의 문화 충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들려주실까요? 자, 오늘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 안에 있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과 세겜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이런 기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문화 속 갈등의 현장 속에서 저거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한 번도 등장하시질 않으세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이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동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반대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침묵은요, 암묵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끄떡끄떡 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일단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하몰과 세겜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당신 가문과 우리 가문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두 가문이 서로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자, 할례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 두 가문의 문화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초대 족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맺은 언약이 이제 너의 앞에 있다. 자,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자, 큰 민족을 줄 거라는 약속 주셨죠.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아니었어요. 쌍방향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내가 약속을 지킬 건데 너도 언약을 지켜라. 자,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것이죠.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너는 언약을 지키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언약, 지켜야 될 율법, 이것은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언약, 이것이 바로 할례였는데, 그런데 누가 할례를 받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집에서 난 자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자들이든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을 해 나갈 것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는 그 율법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속에 예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요, 성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이 예배, 믿음, 순종,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서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화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 충돌은 매우 실제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 교회에 다문화 가정의 어느 한 자매가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자매는 어느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어느 성도님의 남동생의 아내인데 이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우가 올케를 전도하겠다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무슬림 자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있는 성도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교제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 신앙을 이게 좀 회심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모임을 모였을 때 그때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는데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다가요. 그때 어느 한 리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를 환영하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계속 섬기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개 무슬림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예멘 사람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지금도 대구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이슬람 사원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무슬림 청년들,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 그 공무원들 간에 이 서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계속 평행선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갈등의 간격을 좁힌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냐면 이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수치의 문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안고 있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했을 때 결과가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세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야곱 가문과 이 가나안 땅의 가문이 서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자,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열릴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사이 보면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요. 좋게 끝날까요? 나쁘게 끝날까요? 아주 비극으로 끝났어요. 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라는 이 아들이 칼을 차고 그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날 하몰과 세겜을 포함해서 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모두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내서 디나를 데리고 떠나버리죠. 자, 그러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그런 시체들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이 성읍 아래에 있는 가축들, 성읍 안팎에 있는 모든 소유들
여자들, 아이들, 남아있는 모든 것을 노략질을 했습니다. 자, 이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받았던 할례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로,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왜 이날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야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둘째로는 문화가 우상시될 때 그 문화 속에는 도시를 파멸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날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일 때문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죠. 2차적으로는 7절 말씀에 나왔던 것,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것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들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역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요,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서 생명으로서 이것을 대신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아 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당했던 수치를 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달라고 요청할 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속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여서 대답을 하였다. 자, 본래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옛날 야곱을 소개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야곱이 발뒤꿈치 잡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본문 사건 가운데 직전에 보면 야곱이 세겜 성읍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로 바꿔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 말씀 가운데 보면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겉모습만 이스라엘이고 속은, 진짜 속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입니다.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상을 건드린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세겜 족속도 문화적으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 부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나? 그게 아니었죠. 자, 본문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정말 디나를 우리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고 이 이스라엘 부족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23절 가운데 보면 사실 그들은 야곱이 성읍 안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끌고 들어올 때 그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더 많은 소유를 갖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두 문화의 우상이 충돌할 때요, 도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이런 형국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 배울 점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영성, 부르짖는 영성,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의지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성,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의 사역의 어떤 목회의 어떤 목적들이 교회의 성공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은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의 빈소에 성장하는 교회 대표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대선을 준비하는 한 야당 대표가 조문을 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 야당 대선 후보에게 모여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그리고 이 한마디 건넨 것이 언론을 타고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왠지 이런 의구심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목사님들이 쭉 걸어왔던 목회의 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었구나. 자,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어느 형제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신방을 하면서 형제님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이 권면을 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교회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속에요, 왜 다를까? 왜 문화적으로 사람 교회에 이제 오는 분들이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큰 이런 격차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문화적으로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거룩이라는 위선으로 포장이 되고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교회, 이런 교회 문화가 오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따뜻한 품입니까?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고향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화적인 격차를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화 충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열방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문화 속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한 자들의 삶 속에 참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 속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거짓말, 속임수, 칼부림이 난무하는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죠. 화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리질 않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야곱의 딸 디나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이런 사법 정의를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 세겜의 집에 억류된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슬프게 울고 있는 사람. 세상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집을 나섰다가 불의하게도 성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한 가지 생겼는데 이 성읍 족장의 아들 세겜,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휘둘렀던 그 세겜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신과 진심으로 결혼하기 원한다는 것이고 그도 우리 족속과 같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소녀에게 한 가지 신락 같은 위안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마저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오라비 시몬과 르웨가 나타나자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다른 오라비들이 나타나더니 이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디나는요,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소녀가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부끄러움, 버림당함, 찢김, 죽임당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 종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실제로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불의한 재판을 통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과 할례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먹질과 매질과 침뱉음과 옷벗김과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골의 언덕에서 그를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완력이 아니라 녹슨 세계의 못에 의하여 십자가에 완전히 그런 고정이 되었고, 그의 옷은 또다시 제비뽑기를 당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에서 그가 수치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려고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 더럽혀지고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버림당한 여인 디나와 같은 그 여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디나요, 주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세겜 성읍에 찢김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과 부딪히고 있는 갈등 속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분개하고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앞두고 문화 충돌을 생각을 하며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환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괴적인 이 문화를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적인 갈등을 날마다